바울은 구원의 길 중독자요 복음 중독자였습니다. 그 중독자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또 여러분과 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어느 정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방금 우리 보고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대학생이 있는 그 대학 있잖아요. 그걸 기록하세요. 지금 5분 구원의 길 제자 매일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한이는 영남대로 해두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형님이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보니까 내가 관계된 대학이 없고,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내 친인척과 관계 있는 대학이 있다? 그 대학을 넣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을 두고, 부산 대학을 두고, 알겠죠? 우리 지금 집사님은 부산 대학 앞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대학을 넣고 5분 구원의 길을 하면 됩니다. 나와 가장 관계 있는 대학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5분 구원의 길을 제가 누구에게 부탁했냐? 작년까지 우리 디지스트 현장에 대학교회로 주일 저녁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저녁을 매주 제공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사실 우리 준영이 왔다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들이 되어진 겁니다. 아까 했던 이름들은요, 다 우리 교회 한 번씩 왔던 애들입니다. 디지스 학생들이 주일 교회를 온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 다 디지스트 적지 마시고 창원에 살면 어떤 대학? 창원대학교. 왜냐하면 우리 박민우 사님이 창원대 졸업했어요. 저도 창원대 선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가장 관계 있는 현장의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 다소리가 앞으로 들어갈 대학이 어디냐? 그거 딱 믿음으로 딱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 헌신협이기 때문에 대학을 두고, 적었습니까 다? 우리 김하습 권사님 오셔서 대학 교회로 장소와 식사를 매주 제공하신 우리 권사님. 아예 장로님은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집을 2채 제공했어요. 그 집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2명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5분 구원의 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그런데 인간이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 여긴데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였습니다. 우상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육신 문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지옥 가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되물림됩니다. 인간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종교가 뭐더라? 종교가 뭐지? 아이고 웃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즉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언제 영접하면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초청해 오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때 지역의 흑암이 꺾입니다. 이때 작정된 자들이 만남을 통해서 만나집니다. 전도의 문이 이때 열립니다. 모든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응답받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최 목사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저희들 강의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유치부부터 할머니까지 구원의 길 100% 그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만약에 안 그리시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강사 된다. 거짓 강사 된다니까요. 그때 교회 안에 불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분들에게 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우리가 훈련하고 전달하는지 제가 잠깐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지나칠 만큼 복음을 전달하느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밖에 있는 불신자도 급하지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급한 겁니다.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하지만요. 진짜 벙어리예요. 영적 벙어리. 모든 말은 다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딱 1분만 하면 되는데 이 복음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딱지 떼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훈련 받는 것은 영적 벙어리 딱지 떼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이게 보통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으면요, 교회는 영적인 저출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 교회 오지 않는 겁니다.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 큰 걱정인가 봐요. 저 창녕을 대표하는 교회, 탑마트에 있는 옆에 있는 큰 교회 70% 이상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네요. 맞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어찌 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교회는요, 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천국 보내드리고 나면 교회 자리 텅텅 비어서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딱 성장이 안 됩니다. 정체, 힘 빠집니다. 침체. 교회 문 닫습니다. 자르륵.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 전도하려면 영적 벙어리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죠? 근데 바꾸세요. 그 내용을. 영적 벙어리 되면 교회 문 닫습니다. 한번 더 하세요. 여러분, 해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렸어요. 전쟁이라는 재앙, 저주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벙어리 딱지 떼는 이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위기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전달해라고 저희들이 오후마다 이 구원의 길 훈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탁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 벙어리 돼가지고 교회에 새 생명이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고령화되어지고 교회 성장은 안 되고 침체되고 해체되었구나. 내가 영적 벙어리 떼고 나를 아는 사람들 다 영적 벙어리 안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입니다. 자, 나처럼 해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저게요, 딱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짜 김 목사 말이 맞더라면서. 제가 3월 24일 가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의 길 섬겼거든요. 4월 22일이었어요. 지난주가. 한 달 딱 됐는데 진짜 교회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번 훈련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전도 대상자 암 환자를 두고 전도를 찢었고 일렁 가운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지도해 주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체험한 사람이 지도해 줘야지. 증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앞으로 강사님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지난번 강사님 누구 왔습니까? 신주원 강사님.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보셨죠? 똑같이 그 유튜브 영상 가지고 그대로 했다니까요. 제가 모시고 할 강사 기준입니다. 첫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김우 성도님 준비하세요. 강사 준비하세요. 증인. 두 번째 문제 뭡니까? 꾸준한 사람. 우리 김우 성도님이 요즘 구원의 길 3권째 듣고 있죠. 3권째 꾸준하게 듣고 있어요. 들쑥날쑥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분. 세 번째, 교만하지 않고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고 나면 이 사람 교만해지겠다 보면 잘 안 세웁니다. 왜냐? 영적 지도를 계속 목회자로부터 받는 사람. 요 세 가지 기준을 보고요 제가 모시고 가지 아무나 모시지 않다니까 시간표 기다려줍니다. 다음 타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증인, 꾸준하게 구원의 길 하는 분,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 지도 속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준을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주셨어요. 다 강사로 쓸 거니까 그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조금만요 진실함을 담아서, 조금 절박함을 담아가지고, 조금만 믿음을 담아서 내가 이 지속하고 있는데 나가 살아납니다. 내가 완전 확립됩니다.
내가 경고해집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가족 살리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 방주 만들다가 또 다른 배 안 만들었다니까요. 한 배를 120년 동안 똑같이 만들었다니까요. 그 한 배를 완성했다니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이 너희를 경고하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렘넌트 신념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최고 방법, 복음으로 경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진짜입니다. 현장에 증거가 와요.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때 담대하게요, 딱 도전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에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한 방에 있는 메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강도수 선생님이 눈이 감겨 이렇게. 그냥 일어나라 좀 감정했습니다. 예. 현장에 도전하는 구원의 길. 예.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현장을 여러 군데 잡지 마라. 지속도 안 될 뿐더러 집중이 안 된다. 영적 싸움 집중이 안 된다. 당신이 늘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가운데 있는 자꾸 눈에 거슬리는 점집, 눈에 거슬리는 뭐 불교 용품점 딱 한 군데만 선택해라. 한번 집중해봐라. 이 구원의 길이 정말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딱 체험해봐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현장마다 허감 조직 현장에 점포새 붙을 줄 믿습니다. 왜냐? 계속 빛을 발하니까요. 귀신이 도와주지를 못해. 귀신 받아가 점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겐또 치는 거예요. 겐또. 귀신을 받아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손님들한테 돈을 받았지. 겐또 치니까 손님들이 안 맞잖아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하고 다르네. 소문에는 뭐 쪽집게라더니 완전 헛집게네. 그러면요 손님 줄어들면 월세 못 냅니다. 그죠? 그러면 점포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힐링 타로점이 마산으로 갔다. 마산에 있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길 이거 훈련 안 하면 경남에 있는 유명한 전지들은 다 여러분 교회 주위에 쫙 대나무 꽂을 것이다. 정신 차리고 구원의 길 그리십시오. 아멘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집은 항상 촌락을 이루거든요. 촌락. 이전에 우리가 윤성주 목사님 지도받아가지고 마산의 교방동 진짜요 양쪽이 전부 다 무당집이라 계속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재개발돼 버렸어요. 자이 아파트 해가지고 교방동에 샥 다 밀어내고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기 있는 무당들이 창원 명서동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냥 명서동이 전부 다 무당파이라. 여러분 가보세요. 창원 명서동 가보세요. 완전 무당촌입니다. 자꾸 들어 빛을 발하면 사라지는데 예. 우리 동네 보세요. 전에 있던 교회 옆에 만옥정공 밑에 전부 다 무당집이었거든요. 계속 목사님 들어가서 빛을 밝히니까요. 싹 밀어가지고 만옥정공원 주차장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조된 거예요. 그 무당들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산으로 갔는가 봐 지금. 예. 내 고향 마산인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응답 받는다니까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럼 제자에게 뭘 전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딱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자 메이크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거 하나님 능력이야. 정말 체험해봐. 조금만 지속하면요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야 이걸 응답이 오는데 종이에 써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전도일지에 남겨야 되겠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 지난주에 보니까 전도일지 활용법 나왔잖아요. 그게 응답이 딱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말쯤 되면 좀 기도하면서 좀 찾아내려고요. 너무 1년 안 지났거든요. 너무 많이 모아서 찾아가면 힘드니까 여러분 좀 지금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넘기면서 조금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있는 거 좀 접어 놓으세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찍어도 제게 보내주셔도 되고 약속한 대로 책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책 만들어 팔아야지 됩니까? 미자리 교회도 돕고 할렐루야 개척교회도 돕고 예, 하는 겁니다. 전도일지 정인문서
이러면요 진짜 구원의 길 달인됩니다. 달인이라는 뜻은 5초, 1분, 3분, 5분을 달달달 잘하는 달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는 걸 보고 구원의 길 달인. 우리 최 목사님이요 구원의 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으로만 3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우산도 있고 또 배도 있고 바다에 뭐 빠져 있다. 그 다 구원의 길이거든요. 딱 이 사람 보니까 딱 그 성경 구절과 맞는 구원의 길이 내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딱 들어놓으면요. 최 목사님하고 말씀 운동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나한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뭐라고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맞는 칼 딱 끄집어내가지고 착착착 하듯이 딱 전달하는 겁니다. 예. 원래 오늘도 한 번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신 것 같아. 쉬운 게 아니죠. 부산에서 결단하고 온다는 것이. 그분도 지난주에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걸 보고 구원의 길 답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잠언서 22장 29절 왕 상대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천한자 앞에 세우지 않고 왕 앞에 세운답니다. 잠언 22장 29절 10편 78편 72절에는 지도하는 자리에 세운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데 저의 마지막 욕심 구원의 길을 뭐 되라고요? 중독자 되라는 겁니다. 예. 이걸 유광수 목사님은 복음 중독자라고 직접 표현하셨고 제 방에는 하나 손양호 목사님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딱 글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 예수 중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복음 중독자, 구원의 길 중독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바울이 받은 응답 다 받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하나님 아무나 가이사 앞에 세웁니까? 복음 중독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세상 중독자, 세상 중독은 반드시 실패를 초래합니다. 저는 이걸 원래는 뭐라 하냐면 센 단어를 적었어요. 반드시 멸망을 가져옵니다 했어요. 세상 중독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옵니다. 제가 직접 사회 현장에서 본 사람 또 간접적으로 제가 본 중독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좋은 말로 뭐 그러더라고요. 매니아 시대. 어쨌든 그런 통하는 말 아닙니까? 갈수록 더 중독 시대입니다. 21세기의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먹지마 했는데 먹었잖아요. 21세기의 선악과 마약입니다. 어디서 봤냐? RTS 학교를 다니는데 20대 청년이 어쩔 때는 수업에 앉아있다가 어쩔 때는 강의실 앞에서요 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미국에 사회가를 갔던 분이 이게 이제 청년이 학생이었죠.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신학교에다 갖다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유로 들어보니까요, 우리 동기에다 목사님이 마약 치유했거든요. 그 청년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인생은 비참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맨날 강의실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마약 중독자.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제가 사역 중에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건 100% 가정 파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도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고. 가족들은 나를 다 떠났다고. 쉽게 말해서 가정 파괴 다 된 겁니다. 제가 딱 앞에 제가 성기로 같은 그 교회 딱 가니까 목사님이 이게 첫 번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서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때 26이었습니다. 좀 살려내라 하더라고요. 딱 가보니까 이 청년이 술만 먹으면 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요. 손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종이 접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다 만들어내요. 저도 선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40대 때 알코올 중독으로 객사하셨거든요. 얘는 고등학교 때 소풍 가서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술만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소식 들었는데 30대 초반에 그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었어요.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좀 자유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끊고 오전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계속 교회에서 해야지. 뭐 때문에 기어나갑니까? 그 오후 예배 드리는 사이에 자기 집에 가서 소주 까다가 갑자기 팍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당뇨 수치가 팍 높아지는 거. 딱 먹다가 죽어버렸어. 너무 아깝더라고요. 운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그 지역 원래 대표되는 목사님 운전사였다니까요. 예. 운전식 운전도 잘하고 30대 초반에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깝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시대는 지금 중독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 영화 한 편 보세요. 타짜 보세요. 예. 도박 중독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고 하는 주식 도박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하는 로또 복권 그것도 도박입니다. 그 중독이라니까요. 아니 내하고 매주 말씀 운동 인천에 있을 때 매주 말씀 운동하는 그 가정에 남자 주사님이 매주 만 원씩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매주라면 1년이 5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20만 원입니다. 이분이요. 내가 보니까 현금은 거의 안 하세요. 부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부인이 현금 다 하시고 매주 그걸 사는 거예요. 핑계는 좋습니다. 이거 당첨되면 뭐 준다고요? 교회 빚 다 갚는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런 소문 날거 아닙니까? 창녕함께 하는 게 어떤 분이 로또 복권 사가지고 헌금을 한 10억에 빚어. 그래서 창녕함께 지었어. 이야 저 창녕함께 하는 게 성도 가운데 누가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10억을 헌금해서 교회 지었다더라. 누구 영광입니까? 로또 영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단 한 차례 역사도 없으니까 복권 사가지고 헌금한다는 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박입니다. 중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 사업이 안 되죠. 부인이 하는 오히려 교촌치킨이라는 그게 잘 돼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하지. 그분은 하나님마다 안 돼요. 개업예배는 있는데 폐업예배가 없어. 개업예배 제가 몇 번 드려줬거든요. 근데 조용히 문 닫고 부인이 벌어난 돈 싹 다 꼬라박고 놓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매주 하는 만 원. 그런데 뭐 중독이거든요. 중독. 네 번째입니다. 미디어 중독입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중독 뭡니까? 스마트폰 중독. 예. 지금 이 시대 거의 뭐 50% 이상이 중독자라는 만큼 있답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이상 불안해져. 이렇게 손발이 떨리고 있답니까? 예. 중간에 빠졌는데요. 춤바람. 춤바람 춤 중독자. 예. 제가 본 사람들입니다. 예. 전도 현장에서 우리 후대를 완전 장악한 중독, 게임 중독. 예. PC방이 막 생기잖아요. 저 올해는 안 가는 작년까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내가 갑자기 시차를 나가면 어디 가냐니까 저 밑에는 동전 노래방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PC방이 확 갑자기 들어가거든요. 동전 노래방 들어갔더니 이것들 찬양하는 것들이요. 3명 모여갖고 내가 궁들을 쭉 찬양하다가 됩니까? 시험 될까 싶어가지고 아 너가 참 고음 올라가대. 그 고음으로 오후 예배 때 찬양해라.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요. 너무도 운동을 그 적당히 이상 수준하게 보고 운동 중독자랍니다. 제가 마산대학에서 스쿼시를 하고 있는데 설문지를 두고 왔어요. 이렇게. 그 설문지 내용이 뭐냐? 운동 중독자. 당신은 운동 중독자입니까? 해가지고 20개 질문이 쫙 있어요. 그 이제 답을 따라서 이 사람이 운동 중독자다 아니다. 그 이제 아마 구분하는가 봐요. 운동 중독자. 어찌 보면 이건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 몸 9번째입니다. 제가 10가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악 중독자. 목사님과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만났다니까요. 그것도 장로님. 다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요. 지하에다가 아방궁을 탁 차려놨어요. 말은 대학 지교회로 사용하십시오. 한 번도 대학생 모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쫙 이만한 근데요. LP판 쫙 꺼지. 그분 아시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분 한번 음악 들으면 하루건 이틀이건 그냥 그 가만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음악 중독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찬송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LP판 열어봐도 찬송가 없어요, 이렇게. 음악 중독자. 여러분 음악 배경 알지 않습니까? 음악 배경. 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있지만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또 이거는 간접으로 본 것. 이번 주 뉴스 나온 것. 살인 중독자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중독입니다. 이번 주 뉴스에 뭐 나오냐? 미국에 플로리다 주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경찰 출신의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것도 경찰 출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여자들을 잡아 죽이고 성추행하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경찰스럽게 했답니까? 다 증거 다 지우고 있답니까? 그게 잡힌 거예요. 경찰도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완전 노릇 한다니까요. 살인 중독자. 유영철이 뭐라는지 압니까? 유영철 아시죠? 여자들 발견된 것만 18명, 20명 죽였잖아요. 지 잘못한 건 없어.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 여자들이 함부로 몸 놀리지 말라고 안 했나 내가. 함부로 몸 놀리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 한 명 죽이고 두 명 죽이고 요 배경으로 한 영화도 나왔거든요. 이 중독돼 버린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이것도 중독돼 버려요. 살인 중독자. 이건 전부 배우예요. 딱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중독자들 같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주위에 있을까 합니까? 더 많지만 이분들 볼 때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돼요. 이분 살리려면요. 이 한 분 배우에 있는 세 가지 배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배경이죠. 우리 랩넌트 신예배 아닙니까? 랩넌트 가운데 게임 중독자 많습니다. 아니 제가 경일대학에 사역하는 걸 알고 목사님이 타지의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 다락방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는 대학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가 대학생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다 만나자 그러면 만나기서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과 선배인데 과 선배 하면 신입생들 무조건 발발발 뜹니다. 과 선배인데 같이 저녁 먹자. 그러니까 뭐라 하냐니까 아 그때 신입생 환영회 때 그 점퍼 있는 선배입니까? 그래. 남을 헤아려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지도했던 애가 어떻게 성장되었는지 함양에 있는 미래 지도자 학교도 중퇴했거든요. 자기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딱 제가 도산에 있으니까 확 달려왔더라고요.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셨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내 보자 그럼 오겠나? 선배라 오지. 그래서 제가 딱 자기 인생 비어있는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아이고 함양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또 한 번씩 선배 불러가지고 또 두드려 패지. 그 자기가 놔두고 그냥 중간에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중퇴했죠, 중퇴. 근데 그 나를 만나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니까 게임방에 있을 때요. PC방. 늘 PC방에 사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지난번에 갔더니 아이고 우리 누구가 뭐 이름이 또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다. 김태희. 근데 남자라. 목사님 제 이름 바꿀 겁니다. 김태희. 영적 배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옛뱀 곧 사단 마귀. 이 사람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야지 그 영혼을 보고요 우리가 지속해서 도와줄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낙심된다니까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문 배경입니다. 거의 이겁니다. 가문 배경. 자, 아까 그 청년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 돌아갔듯이 그 청년도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가니까 다 진짜 엄마 홀로 남았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계시더라니까.
딸이 있어요. 딸이 어디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 이게 그 딸이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 운전사 했다니까 이 청년이. 예. 가문 배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 4대까지 그 영적인 유산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자녀들에게요. 지금은 내가 제대로 하는데 우리 자녀들 왜 말 안 듣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교회 가야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낙심되어 교회 안 가버려. 아씨 조금만 더 다니시지. 쏘고만 안 된다니까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지역 배경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빌립보 지역을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한 10절 한번 보세요. 저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한 말입니다. 저를 이 수천 마리 귀신을 이 지방에서 그라사 지역에서 그라사라는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2,000마리 귀신이 돼지떼게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탁탁 달려 내려와가지고 호수에 빠져 다 익사해버리잖아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세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 명리 지역은 정신 똑바로 쳐야 됩니다. 예. 명리 지역은 웬만한 무당도 들어갔다가 죽어 나옵니다. 워낙 세가지고. 예. 저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볼까? 목사님 말 같으면요. 한 번씩 여자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네요. 우리 이번 여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랩런트 체험 할래? 화이팅! 예. 예. 명리의 그 산에서 여자 울음소리 듣는데요. 예. 전설의 고향. 잘못 가면 거기 가서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 배경 속에 우리 명리 지역의 분들이 전부 다 아파 들어 누웠다가 거의 다 사경을 헤매시다가 목사님 만나 복음 받아서 다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라니까요. 아파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차피 아팠는데 뭐. 어차피 아팠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힘 얻고 명리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영자 집사님 다 김유 다 똑같거든요. 명리라는 그 적이 다 꽉 눌려버렸어요. 예. 지역 배경. 이거 알면요.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중독에 빠진 사람 살릴 수 있는 길 있다 없다요? 없다. 예. 지금 세상은 중독 시대에 됐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자꾸 중독자가 늘어날 거예요. 밤새도록 스마트폰 보여.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비비크림으로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아 다크서클 감추고 계시죠? 예. 아 비비크림 참 잘 나왔어요, 그죠? 싹 칠하면요 안 보여요. 대부분 랩런트 딱 보면요 다크서클 다 끼어있어요. 밤새도록 뭘 봤다는 거겠죠.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중독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로 구원의 길 중독자, 내가 복음 중독자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참 성공에 응답받습니다. 예. 참 응답, 즉기는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저는 한 3번 정도 봤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탁탁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3번 정도 봤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끝난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요 인생 완전 담 내렸어요. 와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었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되어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 붙이잖아요. 첫 번째 전환점. 두 번째는 뭐냐?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진짜 내가 복음 몰랐구나.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기도하고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보세요. 나옵니다.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대요.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바나바 초대교회 최고 제자
바나바라는 70인 중직자 제자가요,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핍박자라고 겁을 내서 안 찾아갔는데 직접 찾아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남에 돼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요, 그걸 우리 팀 사이라는데 복음 지도를 다 받은 겁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바나바는 예수님 생전에 직접 밑에서 70인 제자로 훈련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그 훈련 못 받았어요. 그 받은 부분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한 교회를 살리자. 지금 안디옥에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운동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막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는데 그게 지도자가 없다. 같이 섬깁시다. 그래서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있는 사울,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픽업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안디옥 교회 앉힌 거예요. 두 분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 연한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세계 선교구나. 우리 민족이 한 번도 자발적으로 세계 선교를 해본 적이 없구나. 우리 주님의 부활 메시지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인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간 팀이었구나. 그래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세움받아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첫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 운동에 다 들였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그 복음 중독자가 한 고백입니다. 골로새서란 예를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더 실감나게 할게요. 구원의 길 속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으면요, 구원의 길에 진짜 그거 있어?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예, 있구나. 모든 지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영어로 스타트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공부는 진정한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공부가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보아, 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주관한테 강사료 줬어요. 1분, 3분, 아마 딱 4분 강의하고 5만 원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딱 진짜 1분 메이크, 3분 메이크, 4분 강의하고 제가 5만 원 쓴다니까요. 강사료라고. 저하고 같이 도움할 사람 줄 서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참새, 다 먹이시는 분이, 들풀도 다 입히시는 분인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굶기겠습니까?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보아 다 있다. 돈도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나야 되느냐? 와, 창녕에 창녀함께하는 교회 복음만 이야기하더니 성전 건축되었네. 할렐루야. 전 성도들이 구원의 길만 그리더니 성전이 건축되었네. 할렐루야. 예.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중독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중독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 오늘 읽었던 성경구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기에 진정한 동의가 된 사람이 구원의 길 중독자예요. 진짜 이 땅에 지식 많지만 최고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왜냐?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도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가 배, 설, 물로 여긴다. 이 성경 앞에 번역된 성경은요,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다른 것은 전부 다 똥으로 여긴다. 똥이 영어로 뭐냐니까 등이에요. DUNG, 등. 그때 성경 보니까 성찰해보세요.
배설물이 영어로 덩 됐다니까. 덩. 우리나라 돈으로 똥. 우리 보통 똥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바울은요, 내가 요것 때문에, 세상 지식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여기 진짜 장애물이었네. 배설물. 근데 하나님이 그 배설물 사용했습니다. 서신서를 14권 적을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고백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내 계획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외에 나는 달려간다. 빨리 렘넌트들은 내 계획 버리라니까. 나쁘로 뭐가 될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복음 전할까? 이거 고민하면요, 답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 땅 끝까지 전거되고 나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북한이 핵 터뜨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019년 필리핀 선교 캠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중독자의 신앙 고백 14절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학교에서 상 짱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요, 충만이가 하도 상을 많이 받아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행상, 청소상, 환경상, 무슨 상, 막 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동기를 자극시키는가 봐, 이렇게. 그 상 하나도 우리 집에 안 모여있죠. 그죠? 다 버렸죠? 아, 모아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상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직접 복음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돕든지 한 그 사람에게 상급 주신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요,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자의 상급. 이게 복음 중독자의 고백이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배경 자랑하잖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딱 한 명 제가 자랑할 분이 있었거든요.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형님이 그거 많이 누렸거든요. 현직 검사 21년 했어요. 부장검사가 다 하고 변호사 사무소 해운대에 차렸어요. 그러면 정관예우 3년 동안은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후배들이. 돈을 현직 검사 21년 동안 서울에 집 한 채 없었어요. 전세로 있었다니까. 근데 해운대에 있는 3년 동안 돈은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집이 세 채, 서울, 창원, 한 군데 세 채 되었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돈 좀 벌었는데 병원 가니까 대장암 말기. 우리 외삼촌 돌아가셨습니다. 장렬하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만약에 외삼촌 안 돌아가셨으면 저도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요, 백도 썼을 겁니다. 우리 형님이 사업하면서 뭐 안 되는 부분에 전화 한 통하면 끝납니다. 이야기하면요, 그거서 탁 전화하면요 해결되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했답니까? 그때 그걸 전부 다 검사로 온 거예요. 검열 주유소에 검열하러 온 거예요. 다 토해냈습니다. 사람 배경은요, 그게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나간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토해낸다니까요. 감사하죠. 제가 우리 삼촌 배경 쓸만할 때 삼촌 하나님 불러가 버렸다니까. 최고 배경.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물론 우리 좋은 목사님들 있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주 만나면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씀으로 심부름하러 가는 것이지 그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냐? 여러분이 완전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하면 하나님 이제 눈치챘네 그러고 내가 바꾸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과 전도일지를 지속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 중독자가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제가 복음 중독자라는 배경의 성경 구절을요. 빌립보서 3장 1절 21절 이 정도는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 중독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배경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구원의 길을 꾸준히 그리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쓰는 단어입니다. 원, 그 다음에요. 불, 그 다음에 자, 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내가 복음 속에 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 내 인생에 복음의 방향 맞춰져 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자꾸 불신앙이 생겨지고 짜증이 나고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것은요. 사실은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볼 때 진짜 구원의 길 그린 사람들은 전도일지 하는 사람들은 불신앙할 틈 없다. 네. 믿음 고백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응답받아 누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 원불 짜불 하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 믿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원의 길 중독자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일지를 쓰는데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전도일지가 어느 정도 기록되면 중독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양심에 주더라고. 하루 3번이면 족하다. 왜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1분이 된다. 낮에 내 현장에서 3분이 된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5분이 된다. 구원의 길 중독자로 인정하노라. 인정됩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션은 뭐냐? 구원의 길 중독자 따라잡기입니다. 방금 여러분 5분 구원의 길을 했잖아요. 그죠? 5분 구원의 길은 전도일지 한 그 밑에다 전도일지만 쓰면 되고요. 지금은 1대1로 1분, 3분에다가 자기 이름과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우리 좀 제자 메이크 해주세요. 5분에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미션은 전도일지 3장을 적고 가는 겁니다. 원래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적어야 되는데 오늘 몰아가지고 한번 다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중독자 따라잡기 아니면 따라하기 하든지 합니까? 한번 우리가 하루에 한 3개 보는 겁니다. 예. 하루에 3개 왜 못하겠습니까? 절박하면요 매일 그만 할 건데. 예. 그래서 오늘 미션은 이렇게 팀별로 1분, 3분, 5분 했습니다. 그 전도 일지까지 좀 기록하는 것을 조금만 코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렘넌트를 위해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대학부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12군데 대학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그 대학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 그리며 기도함으로 영적 배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중독 시대가 되어서 사단이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하여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중독되어서 그 세상 중독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와 전도일지가 기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손길 위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또 구원의 길 중독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의 신앙의 수준을 올려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현장과 또 워크숍하는 그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